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벌써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한 해의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인 송년 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나놓고 생각을 해볼 때 여기까지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귀한 것인가 우리는 감사가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겨울이 되면 반드시 통가을이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겨울을 잘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마다 김장을 담습니다. 그래서 품앗이로 이 집 저 집 김장을 다 담고 그렇게 마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올 12월 초에 여전대 회원들이 김장을 하고 담은 그 김치에다가 구운 삼겹살을 그렇게 즐겁게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곁에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이 설교하시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제가 신학교 다니는 수요일 밤에 탐방한 교회에 어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시집가서 김장 30번만 담으면 인생 끝난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 목사님은 여자의 일생 30년이나 긴 세월을 저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시는구나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달관한 그런 원로의 그 간결하면서도 확실한 이야기를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속으로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이런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김장도 마치고 교회 큰 행사인 성탄절도 마치고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역사의 주인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해를 무엇을 남겼는가 무엇을 하면서 보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대하여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지만 반드시 그것을 나중에 계산하고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귀인이 먼 타국을 다녀오면서 그의 종들에게 각각 그의 분수에 맞게 그의 믿음에 따라 달란트를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여기 달란트는 금의 수량을 재는 그러한 것인데 한 달란트는 현대 우리의 돈으로 한 16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 계산해 보면 알겠죠. 여기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것으로 너희가 열심히 일을 해라 하고 주인이 넉넉하게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자본을 대줍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각각 자기들이 일한 것에 대하여 결산을 이제 보고하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똑같이 갑절로 2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보고를 했는데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 똑같이 칭찬합니다. 여기 21절과 23절의 말씀은 한 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나옵니다. 함께 21절 읽어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에 똑같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똑같이 칭찬하긴 했지만은 5달란트 받은 자가 또 5달란트를 남겨 10달란트가 됐는데 그 10달란트 받은 자에게는요 1달란트를 더 줍니다. 1달란트 준 자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는데
그 무익한 종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받은 자가 이미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더 주고 더 일을 기쁘게 하도록 즐겁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불행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는 주인이 그를 배려해서 1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마음 편하게 부담 없이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그의 모든 역량을 보고 주인이 거기에 맞게 일거리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잘 하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만 남겨도 칭찬을 받았을 것인데, 동일한 칭찬을 받았을 것인데 여기 남기지 못하고 그 1달란트만 가지고 돌아오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일을 안 하고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너무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왜 1달란트 가지고 왔느냐,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자기가 주인을 너무 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주인에 대하여 그가 지금 알고 있는 평가를 내리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주인은 상당히 계산적이고 엄중하고 또 뿐만 아니라 너무 피도 눈물도 없이 자기 것만 실속을 챙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 나중에 무슨 엉터를 나한테 물릴지 몰라. 당신이 주는 1달란트 가지고 나중에 나에게 무슨 곤란한 그런 계산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예 딱 당신 속을 알고 당신이 주는 1달란트 손에 안 보려고 땅에다 딱 묻어뒀다가 이런도 손에 안 끼치고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내놨대.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내가 주인이 말하기를 26절 말씀 함께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내가 지금 아는 것 그게 지금 제대로 된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의 평가가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세를 지금 지적하기를 게으른 종이다 그랬어요. 여기 게으른 그것을 합류하기 위해서 주인을 악하게 보고 악하게 말했어요. 얼마나 이 주인이 화가 났던지 이 칭찬받는 사람들에게는 딱 한 줄로 간결하게 말하면서 엄청난 축복을 거기다 부어줬잖아요. 그런데 여기 화가 나서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말한 것은 말이죠. 26절부터 30절까지 5절이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이미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 주고, 그는 어떻게 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그래서 아무 존재 가치와 의미가 없는 쓸모없는 것이라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집안에 아주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을 시켜보고 그의 모든 결과를 보니 더 이상 함께 살아갈 그런 존재의 가치가 없는 무익한 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익한 종을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그렇게 후회하게 만들어 버리라고 그렇게 쫓아버립니다. 여기 이 달란트 비유는 단순한 노동 이야기, 경제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25장 첫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그래서 예수께 천국에 대한 비유를 3가지로 한 거예요. 그 3가지가 하나는 열처녀 비유, 또 하나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그 중간에 여기 달란트 이야기를 하면서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유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주인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종들은 이 세상을 살아온 우리 모두의 모습을 말하고,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재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공정하고 각각의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그 분수에 따라 천부적이고 영원한 은사를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준 이 공평한 하나님의 선물, 각각의 분수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였느냐, 어떻게 활용하였느냐 하는 것은 자기에게 달렸는데 자기의 운명이 자기의 살아온 삶으로 결정된다는 이야기. 너는 지금 어떻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을 활용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갈 때 과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을 재조정해서 하나님의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오늘 이 주님의 달란트 교훈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알아야 할 것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고 난 다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 곧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것인가에 대하여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가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활동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어 결국에는 그 영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정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땅에서도 공부 조금 덜하고 덜한 그 차이가 나중에 일생을 좌우해가지고 똑같은 친구들인데도 말이죠. 그 학창시절 때 그렇게 다정하게 재밌게 놀았던 친구인데도 나중에 직장에 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는 같이 만나기도 어렵고 친구라고 같이 이름을 부르면서 어울리기도 곤란한 그런 격차가 벌어져 가지고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돈을 버는데 조금 자기가 잘해서 어떻게 돈이 많이 벌린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요. 입는 옷이 차이가 나고 먹는 음식이 차이가 나고 활동하는 활동의 장이 차이가 나고 너무나 어떤 때는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서 몇십 년 사는 동안 잠깐 그럴 뿐이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쉬움만 넘으면 전부 다 평범해져요. 보편적으로 돼버립니다. 그럼 괜찮아. 그냥 미인과 미남도 없어. 쉬움만 넘으면 다 똑같아. 아저씨, 아줌마. 야, 부자와 가난한 사람도 없어. 소화만 잘 시키면 뭘 먹어도 건강하고 자기 다닐 때 다 다닐 수 있고 여유가 생기고 그때는 똑같아져.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진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데 죽고 난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데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천국에서도 분명히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그날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격차가 주어지는데 그때 그 삶의 격차를 어떻게 견딜 것이냐는 거죠. 땅에서도 작은 차이가 우리의 삶에 많은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삶을 위축시키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데 영원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유한 것이 없다면 영원한 영광이 없다면 영원한 영광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분명히 성경 우리가 부끄러운 부분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날에 가면은 해와 달의 영광보다 더 빛나는 영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의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예뻐서 큰 영광을 주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자기가 살아온 삶의 그 모든 결론으로서 그 평가가 그렇게 나중에 자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우리의 일생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탈란트, 기회와 재능과 은총을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너는 이렇게 살면 축복이 된다고 말씀을 그 말씀을 따라서 응답적인 삶을 살아갈 때 너는 내 삶의 운명을 오늘의 뿐만 아니라 영원을 하나님 앞에서 축복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던 걸 알아야겠어요.
그래 자기 운명은 자기에게 달렸어요. 우리 조상들은 운명이 어디 다른 어떤 것에 달려있는 줄 알고, 조상에 달려있는 줄 알고, 아니면 다른 어떤 미신에 달려있는 줄 알고, 얼마나 이상한 짓 많이 했습니까? 산에 산 사람 산신령 찾고, 바닷가에 산 사람은 용왕 찾고 말이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그 동네에서 막대기 꼽아놓고 구다는 무당 찾고, 탁 점쳐.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은 제일 성황한 데가 어디냐면 그 구다고 점치는 곳이 사주 보고 토정비 보는데. 그래서 자기에게 뭔가 좋은 행운이 따라올 것 같은 그런 것을 쫓아다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가르쳐 주잖아요. 내 운명은 네가 개척한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너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달란트를 주는데 그걸 가지고 네가 어떻게 오늘을 너를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느냐, 풀어가느냐, 너의 삶을 개척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주께서 우리가 가르친다는 걸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에 책임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 인생을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패배의 실패의 원인들을 자꾸 어떤 외적 요인에 탓을 합니다. 우리 부모가 금수저가 아니어가지고 나는 원래 흙수저로 태어나서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자기 패배의 원인들 전부 다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적인 요인에 둡니다. 아니, 처음부터 금수저가 어디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99% 흙수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그리고 성공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나중에 보면 3대가 못 가서 불행하게 돼가지고 그 이름을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끝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말들에 속아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변명하게 하여 만들어놓은 그 프레임에 같이 딱 들어가가지고 내가 참 대단하고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내 인생이 이리저리 불행한 요건으로 인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교도소 안에 있는 재소자들 편지도 종종 받고 또 가끔 만나서 상담도 해보면 그분들 전부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주 대단하고 양심적이고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무엇이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억울하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탄원서 하나 써주십시오. 회개부터 똑바로 해라고 제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부터 똑바로 해라. 자기를 봐야 하는데 말이야. 자기는 괜찮다는 거야. 아직 그 속에 들어가서도 못 깨닫고 있어. 사람은 바닥에다 하나 떠뜨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놓을 거 다 감출 것도 없다. 자기를 돌아보고 제기해라. 그런 하나님이 제2의 기회를 주는 거거든. 그런데 거기 가서도 여전히 변명할 구실을 찾아내고 어떻게든 그 위기를 빠져나올 궁리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래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부터 그는 악한 오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근성이 있어요. 사모님 뭐라고 말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우리 안에는 그런 죄악된 근성이 있다니까요. 안일하게 누워서 그러면서도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근성이 있단 말이죠. 악한 근성, 게으른 근성이 딱 좋지 않은 게 뭉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조금만 숨 쉬고 살만 하면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인생이 길고 나는 젊고 나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즐기고 싶은 것도 많은데 내가 좀 더 많이 세상에 가서 그렇게 살아보자 하고는 그것을 자기의 꿈을 펼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밖에 나가서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몸뚱이가 자기 몸이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할 테니까 제발 내 자유를 막지 말라고 그렇게 살죠. 그런데 그렇게 길게만 느꼈던 그 긴 인생이 어느 순간에 다 지나가고 어느 날 보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말하기를 왜 이렇게 늙었냐고 그러는데 자기도 거울을 보니까 진짜 너무 늙은 것 같아. 한순간에 머리는 하얘지고 몸이 예전같이 이렇게 따르지 않아요. 남자는 40살만 넘으면 진짜로 다 산 거예요. 그 날아다닐 것 같은 그런 막 힘과 그런 것들이 절대 나오질 않아. 여자는 더 빨라요. 더 빨리 늙어.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젊다, 나는 아직도 시간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몸이 따르지 않아, 건강이 따르지 않아. 그리고 이제 기력도 따르지고 경력도 따르지 않고 다 이게 이제 예전 같지 않은 것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이제 옛날처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버티면서 살아갑니다. 힘들게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스스로도 믿을 수 없도록 자신이 그렇게 쇠약해버린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에게 준 달란트를 다 탕진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자기의 현실을 마주대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이란 제2의 기회가 없어. 다른 것은 다 2번씩, 3번씩 할 수 있지만 인생이라뇨,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제2의 기회가 없는 삶의 단 한 번뿐인 그 시간들을 우리가 다 끝마쳐버렸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여기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결산하는 그 주인 앞에서 이래저래 변명을 막 늘어놓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주인이 볼 때 너무나 가증했어요. 악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환멸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뜻하고 정 많고 자기의 종들을 일 잘했다고 나중에는 더 큰 것을 맡겨주마.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제는 친구처럼 우리가 영원히 같이 보내자. 그런 말이단 말이에요. 그런 그 따뜻한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에게 너무나 잔인하잖아요. 한 달란트 있는 거 살 거 다 뺏어버리고 그 쓸모없고 무익하니까 바깥 쫓아버리라 그러고 밖에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을 슬피 울며 일을 가게 만들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무한한 사랑을 그의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내어 보내주시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어서 이 땅에서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만드시지만 우리의 인생의 한때 하나님 주어진 그 시간의 한계를 딱 마치고 나서 우리의 코에서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 우리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건너가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죽음을 통해서 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지옥이에요. 하나님 더 이상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아니에요.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켜서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변모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면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것이 영원을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길이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고 상을 받는 영광된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천국 윤리인 산상보훈에 말씀하실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꾸 땅에 있는 것에 속하여 세상에 있는 것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존에 대하여 우선순위로 자꾸 바뀌어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가 자꾸 깨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추구해 나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나에게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늘 찾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낸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우리가 덧입혀져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과연 내가 그렇게 살았는가? 그렇게 살고 있었는가?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삶에 흐트러져 있는 모습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회개하고 우리의 삶에서 마치 가지를 열매 맺지 못한 가지를 잘라내듯이 우리의 삶의 잘못된 자세와 습관에서 잘라내야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추구하고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해서 이제는 새로운 한 해를 나갈 때 저 떠오르는 태양을 산 위에 올라가서 바다에 가서 바라면서 미신처럼 이렇게 빌지 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로 똑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도록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소중함까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생명의 구원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멸망치 않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따라 오늘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오늘 우리가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영혼들이, 가정이, 그리고 나가 머물고 있는 활동하는 장이, 직장이,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네에 있는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하나님 일이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이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후회하지 않는 삶이에요. 주님은 사도들을 부르고 그 사도를 3년 동안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경험을 체험시키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 다시 그들을 열방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창조주 그리고 우리의 구속주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며 너희는 열방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대충 종교인으로 만들지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제자로 삼아 만들어내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진정 크리스찬으로 세례주고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너처럼 복받고 천국 가게 만들어라.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은 너와 함께 해주마. 초대교회 교인들 그렇게 살았던 거지.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후회 없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독일 고백교회 지도자였던 마틴 니물러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나치에 반대해서 정치적으로 투쟁을 하다가 체포돼서 8년 동안 감옥에서 고생한 분입니다. 이분은 늘 분에 차가지고 의문에 차가지고 저 잔인한 전쟁을 일으킨 히틀러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2차 대전을 일으킨 저 히틀러가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저 적그리스도인 히틀러가 죽어야 한다고 외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인데요. 마침내 히틀러가 2차 대전이 끝나가죠. 히틀러가 자살해서 끝납니다. 전쟁에서 지고 히틀러는 죽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연스럽게 이제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전쟁 책임 코덱스라는 책입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모든 전쟁의 책임이 히틀러에게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샅샅이 기록을 했습니다. 책을 출판하기 전에 책을 쓰는 과정 속에서 이물로 목사님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가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 앞에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받기 위해서 줄이 쭉 서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 서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 받으려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의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막 고통을 줍니다. 너는 왜 예수를 몰랐는고? 너는 왜 예수를 믿지 않았는고? 계속 묻는데 이 앞에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에게 아무도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가 그 목소리가 익숙해서 가만히 옆으로 비켜서 그 사람을 보았더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늘 죽어야 한다고 지옥에 가야 한다고 말한 바로 그 히틀러가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보고 예수 믿으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소스라치게 놀아가지고 꿈을 깼어요. 깨갖고 보니까 꿈입니다. 이게 무슨 꿈인고? 근데 놀랍게도 그 똑같은 꿈을 7번을 꿔요. 잠만 자면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때 그 목사님이 회개했어요. 히틀러가 저렇게 되는 것은 모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히틀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구나. 주님이 너는 열방에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 일반인들처럼 사는데 급급하고 사는 재미에 거기에 빠져서 살면서 가정부도 등한히 하고 친구도 전도 안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그냥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세월을 다 보내버려요.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는 다 탕진하지 않았는지 오늘 이 이물로 목사님처럼 오늘 우리는 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마다 큰 건물 짓고 교인 모으고 그리고 교회 재정과 숫자를 자랑해서 보고를 합니다. 방송에다 대고 보고를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다 그런 것이 또 무익하게 됐어요. 옛날 같은 교회의 영화가 이제는 자랑할 것이 못 됐어요. 교회들이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 이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은 가장 교회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서 죽어가는 방황하는 상처에 입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주님을 만나서 그 영혼들이 새로 거듭나서 천국에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것이 오늘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중요한 교회의 사명. 그에게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홍수로 멸망할 때 구원받은 사람은 딱 한 가정이었어요. 노아의 가정입니다. 노아의 가정이 8식구일 뿐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유럽을 복음하기 위하여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에 있는 간수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빌립보 감옥에 이름 없는 무명의 간수 한 가정부터 시작해서 유럽 복음화가 이루어졌고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서 여기까지 우리 조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까지 지금 그 불길이 붙게 됐다는 것이죠. 한 영혼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알아야 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사랑을 가져야 해요. 아버지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매달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시키고 그를 죽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진정으로 여러분과 마음으로 받아 믿고 그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길에서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제자로서
이 땅에 있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우선의 절대적 가치를 두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역사해서 그 모든 일이 완성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농사를 지되 큰 농사를 지어야 돼요. 작은 농사 말고, 땅에 있는 농사는 작은 농사예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농사입니다. 먹어봐야 하루에 지나면 다 썩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농사, 하늘의 농사를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혼들을 살려서 천국 가게 만드는 게 하늘의 농사예요. 농사지는 농부가 큰 수고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땅에다가 씨 몇 개 뿌려놓고, 그리고 그 기다리고 덮어놓고 기다리면 나중에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결실이 이루어져서 농사가 되는 거예요. 큰 그 농사는 누가 지으냐? 하나님이 지어줘요. 하나님의 해를 비춰주고, 그리고 비를 오게 해주고, 땅에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시켜서 이 곡식이 자라게 해주니까 농사가 되거든요. 농부는 그냥 땅 파가지고 곡식 심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 살게 해주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씨를 선포하고 나의 가정에 나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지,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단지 전달하기만 하면, 선포하기만 하면, 단계로 증거하기만 하면, 증인이 되어 증거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불고 성령의 생수를 공급해주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서 그 영혼에게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따라 살게 만드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해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내 할 일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게으르고 나태함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새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자리매김하도록 목표를 정하고 영혼을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서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의 일생을 투자하도록 우리의 거룩한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도록 하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고 우리가 들어오며 나가며 하나님이 그 일이 완성되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의 당대만이 아니라 자손 천대까지 영원토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 이런 은총의 사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